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10월 27일 부산그리스도교회 다음 페이지요. 말씀의 포인트는 열성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 포인트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지난주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보았고 오늘은 3절에서 5절까지 또 그 이후에도 볼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김흥기 형제가 읽어주세요.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세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러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한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 지체는 여기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래요.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역할과 재능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구나 라고만 잘 알고 있으면 시기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죄가 생겨나는 이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옆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또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많은 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알고 또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고 우리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만족하고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교회에서 하찮아 보이는 일을 맡아서 작은 일을 맡아서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하찮거나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멋있게 설교를 하거나 또 수송을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눈에는 작은 일보다 대단한 것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맡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먹으시면 그러니까 수송인도자가 수송인도를 온 마음을 하지 않으면 이 길거리 돌로 가지고도 수송을 할 수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역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 때 영적인 생각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할 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얼굴의 눈은 아주 중요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을 만큼 큰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소경 침술사로부터 이게 침을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나중에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이 10대 때인지 20대 때인지 젊었을 때 갑자기 이 눈이 멀어졌다고 합니다. 자고 일어나는데 눈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요. 굉장히 갈등을 하고 하다가 자살을 2번인가 이렇게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견뎌낼 자신이 없어서 자살을 2번인가 시도했는데 잘 되지 않았고 어쨌든 그래서 굉장한 시간을 좌절감이 지내면서 어쨌든 다시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래도 그런 대로 잘 살았고
저와 만날 때쯤에는 가정도 꾸렸고 유명한 침술사가 되어서 돈도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눈은 아주 중요한 지체이고 당장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지만 또 그만큼은 아닌 지체도 있습니다. 우리 손의 새끼손가락은 자신의 눈만큼 중요한 대우를 못 받고 받지 않고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집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은 이 눈을 시기하고 미워한다면 또 그렇게 우리 지체끼리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운다면 우리 몸이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교하고 누가 더 낫네 누가 못하네 다투고 싸운다면 우리 몸이 아마 병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 너무나 많이 비교하고 시기하고 경쟁합니다. 이것은 다 세상이 주는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 생각들 때문에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 아는 데는 극히 제한적일 때가 많습니다. 대학 시험에 합격했을 때는 감사하지만 대학 시험 4년 다니는 동안에 힘들게 불평하면서 다닐 때가 많습니다. 회사에 취직시험에서 합격했을 때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그 다음 회사 생활할 때는 계속 불평과 힘들게 감사할 줄 모르고 직장 생활합니다. 감사할 때는 승진했을 때나 보너스 받았을 때는 감사할 줄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감사하지 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 싱글 여러분 많이 결혼을 너무나 이렇게 필요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결혼할 때 너무나 감사하게 기쁜 마음으로 결혼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감사하지 않고 힘들 때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 자신에 대해서도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자녀들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공부를 내 기대만큼 하지 못할 때 불만족스럽고 운동을 또 못한다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자녀들이 그만큼 자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근데 자녀들이 힘들게 성격이 온순하지 않다거나 말을 잘 듣지 않다거나 아까 그 친구처럼 자녀 때 너무나 힘들 때 우리는 또 자녀가 그만큼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비교하고 시기하고 감사하지 않는 일은 우리 삶에 너무나 허다하게 우리 삶의 기쁨을 뺏어갑니다. 한 명의 음친화 때문에 수많은 다수의 아들들이 피해를 봅니다. 모두가 시대의 풍조이고 세상적인 생각들입니다. 내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비중 있는 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달란트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40년을 위대한 예언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몸이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특정한 일을 교회에서 맡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어떤 때는 화려한 조명을 받는 일을 할 때가 있을 것이며 또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 작은 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중요한 일을 하라, 인정받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 라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는 것은 기뻐하라, 무슨 일하고 관계없이 늘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만족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을 감사함과 만족감으로 하고 있습니까? 할 수 없이 해라고 하니 맡았으니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고 있습니까? 은사는 사용하여야 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하여야 합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자녀들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중히 여기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소중히 대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태도여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우리 이덕현 형제가 읽어줄 수 있나요? 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예, 여기에 열성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선물 중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진 것 같습니까? 예언이나 섬기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 등 여러분이 받은 선물, 은사를 여러분은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완전해지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정말 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원하지 않거나 별로 은사 사용하는 데 있어 별로 큰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의 열정이 거기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소경은 정말 원했습니다. 그에게는 비전, 눈으로 보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보는 것이 비전이었어요. 눈을 뜨고 보고 싶은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리고 야단을 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개인적인 비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개인적인 비전이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개인적인 비전이 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비전이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한 5년 후에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 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얘기 한번 해봐 주세요. 우리 교회 멤버들은 아무도 비전이 없습니까? 개인적인 비전이? 나는 AMS 그룹을 만들겠다. 우리 교회 아티스트 또 뮤지션 이런 사람들로 특별히 구성된 놀라운 어떤 미니스트리를 만들고 싶다. 또는 나는 우리 교회에 정말 이렇게 아주 놀라운 어떤 여행 동호회에 있는 사람들 구성된 여행 동호회를 특별히 만들고 싶다라든지 여러분 개인적인 비전이 없으면 우리 교회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거 큰일이네. 앞으로 매주 설교 때마다 비전에 대해서 설교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은데 올 연말까지는 비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해서 꿈을 다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지만 만약에 하던 대로 그냥 큰 꿈과 큰 기대 없이 그냥 한다면 그것은 정말 죽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엠 바운즈는 뭐라고 했냐면 관례로 직업적으로 하는 기도는 죽은 기도라고 사역자들에게 설교하였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그냥 관례대로 직업적으로 하는 기도는 죽은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만 그러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냥 관례대로 하던 대로 하니까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죽은 일이 되지 않을까? 우리의 삶 자체가 활력 없이 죽은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말하기를 살아있는 설교는 성령이 함께하는 설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삶은 성령이 함께하며 능력이 발휘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힘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고 열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은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그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전에 많이 보고 많이 이야기했던 말씀인데 요즘은 왠지 나누기가 쑥스러운 말씀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자가 된 지 20년이 넘고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 나이가 지금 40대이고 50대인데 아직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처음 제자 되었을 때 이야기 아닌가요? 뭐 젊은 20대 30대 뭐 소연이나 예원이나 뭐 재우는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하고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잃기 쉽고 열정을 잃기 쉬운 상황에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만큼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잘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꿈을 가지자 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은 저거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야. 해봐도 잘 안 되던데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절대로 열정이 식어서는 안 됩니다.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합시다 라고 하면 아마도 여러분 중에 누구는 나는 다 식었어 하라고 하면 따라는 하겠는데 마음의 뜨거운 마음을 다시 살리는 것은 글쎄 그게 어떤 건지도 잊어버려서 하고 마음속으로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20년 동안 교회가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잔 녹스가 말씀을 전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성장이 없었던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대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도 그대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9절까지를 정재우 형제 읽을 수 있나요? 네, 있어요. 네. 네, 읽어주세요. 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찾고 성령님과 함께 간다면 우리는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어떻게 내려온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불길로 각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의 불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다시 우리 마음에 열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뜨겁게 만들 수 있는 불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이 성령님의 불을 다시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60대도 할 수 있고 70대도 할 수 있고 모세는 120세까지 눈이 침침하지 않았다 그래요. 저는 눈이 계속 침침해서 좀 걱정인데 이것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120세 죽을 때까지 눈이 침침하지 않도록 이 말씀에서 보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한 앞의 내용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는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불이 꺼질 수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이 지금 있지 않아도 기도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다시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2달 남은 올해를 그냥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땠든 여러분의 경험이 어쨌든 여러분이 크리스찬 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비전을 다시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비전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을 갖는다는 것은 꼭 교회가 100명, 200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또 100명, 200명 목표를 설정하면 참 식상한 목표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목표 말고 새롭게 즐거운 비전을 개인적으로 또 소그룹에도 괜찮고 또 교회적으로도 괜찮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그러한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앞으로 간다면 100명, 200명의 교회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절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